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4장 1절로 우리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에스더서 4장 1절로 17절, 구약성경 753쪽입니다. 우리 찾아서 한 절 한 절 우리 교대로 읽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대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울부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대인을 멸하라고 왕의 검거에 바치기로 한 언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 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해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같이 했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새해를 약속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새해를 약속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오늘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어요? 오늘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늘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 누리며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아니면은 일요일이니까 예배 드려야 되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불렀는데요. 그 267장 5절까지 있는 찬양이에요. 5절까지 있는 찬양인데 어떤 사람은요 이 찬양이 길다, 지겹다, 힘들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부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 5절까지의 찬양이지만 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 부를 때마다 힘을 얻으면서 찬양을 부른 분도 계실 겁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그 차이가. 저도 이제 267장 그 찬양 5절까지 부르면서 5절이지만 정말 힘이 된다. 정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이런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고 응답 주셨구나. 그리고 5절이요 금방 지나가요. 참 감사하고 5절 마쳤는데 또 없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 가지고 예배드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는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수양시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살아서 반드시 역사하고 성취되는 말씀이란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죠. 형식적인 예배 말고요.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정말로 행복한 예배가 되고 즐거운 예배가 되고. 예. 우리가 1년 52주잖아요. 주일날 와서 오전 예배드리고 오후 예배드리고 수요일날 예배드리고 금요일 예배드리고 많은 예배가 있어요. 참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예배를 이렇게 많이 열심히 드리는 민족도 별로 없어요, 사실은요. 자, 이렇게 예배를 많이 열심히 드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앞에 참된 응답, 참된 축복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다. 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큰 축복인지 몰랐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참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예배를 드리는 만큼 하나님 주신 응답 축복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감사, 기쁨의 신앙생활 많은 사람들이 잘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응답과 축복 받으면서 예배 드린다면 초대교회처럼요. 그냥 얼굴만 봐도 어떻게 할까요? 기쁘고 반갑고 즐겁고 서로 껴안고. 러시아에 갔더니 남자가 남자에게 뽀뽀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반갑고 막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있잖아요. 예.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상황이 어떤 면은 들키면 잡혀가지고 감옥에 간다든지 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겠지만 서로 만나면 안고 뽀뽀하고 말입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잘 지냈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게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왜 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드리면서 기도도 하는데 참된 응답과 축복을 받지 못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오해 내지는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요. 하나님 주시는 응답, 하나님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너무 건시안적이고 너무 육신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내가 평안한 것만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형통해야만 하나님이 축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문제 해결된 게 응답이죠. 마음이 평안한 것 응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죠? 저 불교에서도 공을 쌓고 절을 많이 하고 그러면요. 문제 해결될 수 있다니까요. 무당 찾아가서요. 돈 내고 막 있죠. 구슬한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응답, 그런 축복 받을 수 있어요.
점쟁이 찾아가서요. 그죠? 점을 보면서요. 그래도 응답은 온다니까요. 그래도 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을 믿으시 바랍니다. 믿습니까? 하면 또 곤란할까 봐요. 믿으시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발 좀 믿으십시다.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는 그리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문제 끝냈고 모든 것에서 승리하였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라 했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문제 끝냈고요. 모든 것에서 승리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짜 믿는 사람은 사실은 인생 그때부터는 어떤 인생이 시작됐느냐? 승리하는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미 승리된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승리를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승리를 확인하면서. 응답이 뭐냐?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이거 빨리요 바르게 생각해야 돼요. 문제가 오면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예? 여러 가지 힘든 환경이 생기면 그게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그것부터 깨뜨려야 됩니다. 예, 그것부터 깨뜨려야 돼요. 우리가 예배 부름에서 이런 말씀 우리가 들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왜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 그 시험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방법이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알미라 그랬어요.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예? 하나님이 미쁘셔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보통 시험 당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거기에 대해서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왜 시험을 줘요? 응답 주시기 위해서 시험 준다 그랬어요.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혹시 감당하지 못하면은 피할 길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는 이건 응답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문제가 응답은 아니겠죠. 근데 응답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 가지 핍박과 환란이 생긴다. 예? 어려움이 온다. 하나님이 본론적인 응답을 주시는 과정이요 방법이란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승리한 싸움이라니까요.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멘. 빨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이 평안한 것만이, 형통한 것만이, 일이 잘 되는 것만이 응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의 수준이 저 종교인들 수준이에요. 서론적인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는 있어도 본론적인 응답과 축복은 다 놓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도 생각과 기준이 전부 다 불신자 수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내가 원주 복음화, 강원도 복음화, 이 중부권과 민족과 더 나가서 저 중국과 237날 5천 정적 세계 복음화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고백은 하는데 그 응답을 받을 수준도 안 되고 그릇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갔고요. 나 교회 안 나와?
문제 때문에 또 시험 들어가지고요. 나는 교회 다녀봤다 응답도 못 받는 것 같아. 낙심하고요. 응? 목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집사 때문에. 여러분 목사 때문에 여러분 시험 듭니까? 어마어마한 응답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아니 평신도 때문에 시험 당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 때문에 시험 당한대요. 이거 보통 응답 받는 시간표인 줄 모르고. 우리 장로님들 때문에 시험 받습니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예배하시고 허락하신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빨리 생각을요 복음적으로 하나님을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적으로 내 기준 말고 근시안적으로 말고요 영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문제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어려워서 나는 교회 안 나올 거야 신앙생활 안에 어디를 가나 그런 문제는 있어요. 그렇게 이 교회 가고 저 교회 가다 보면은 여러분 평생 그런 모습으로 인생 살다가 어떤 면에서는 응답도 못 받고요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 이런 말씀을 먼저 서론적으로 말씀하냐?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형통뿐만 아니라 시험과 문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시니라. 아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실패시킬 수 없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아니 승리가 보장됐다니까요. 그걸 안 믿잖아요. 문제 승리의 과정입니다. 승리 확인하라고. 어려운 환경 아니 승리의 응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요 본론적인 응답 받을 수가 없어요. 무리로 평생 왔다 갔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육신적으로 살고 불신자 따라 살고 그 수준이지 정말로 원주 복음화, 강원도 복음화, 중부권 민족, 중국과 237 5천족 세계 복음화의 주인공으로 쓰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 에스더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위기입니다. 아니 유대인의 최고 위기의 시간표입니다. 최고 위기의 시간표. 오늘 이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 새해를 약속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으시고 생각을 빨리 바꾸시기 바랍니다. 기준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요 좀 본론적 응답 받자고요. 언제까지 서론적인데 머물르면서 원주복음화 강원도복음화 전부 다 거짓말로 이론이나 구호로 외칠 겁니까? 진짜 응답 받고요. 좀 남은 인생 멋있게 사십시다. 응답 받으며 사시자고요. 자, 첫째로 하나님은 약속하신 새해를 어떻게 행하시느냐? 위기와 문제를 통해서 이루고 하심을 알아야 됩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드십니까? 약속하신 새일이 성취되는 최고의 시간표예요. 기회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요 이 에스더 이 지금 사건이 일어난 때를 보세요. 에스더서 1장 1절 이하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르의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르에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자, 인도로부터 구스는 어디에? 이집트입니다. 얼마나 광활한 그런 이 영토입니까? 그죠? 그러면서요 지금 이 아하수르 왕은 어느 나라의 왕이냐? 바사 페르시아 왕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이제 무너졌어요. 고레스 왕 때요. 그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자, 바벨론은 지금 역사적으로 이라크잖아요. 페르시아는 이란입니다, 여러분. 이란에서 이라크에서 일어났던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면서 이 바사 제국, 메데 바사 제국이 딱 일어난 거예요. 이 이란에서 대제국이 또 일어난 거예요. 바벨론 제국은요 120도라고 그랬어요. 120도. 그것도 어마어마하죠. 중국이 저렇게 큰데도 34개 성이에요. 미국은 52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요 127도. 대단한 나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기적으로 볼 때요, 이 유다 예루살렘이 망한 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586년에 무너졌어요. 그리고요 지금 이 아술의 왕이 다스리는 때를 보통 그때로부터 한 100년 이후 시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100년 가까이 됐다는 얘기예요. 벌써요 잡혀간 지 70년 때에 유대인들이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귀환합니다. 다 귀환한 게 아니에요. 일부가 귀환하고 일부가 귀환하고 이렇게 1차, 2차, 막 3차 이런 식으로 귀환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미 이 땅에 정착되어 살던 사람들이에요. 정착되어 살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오랜 포로 생활에 이제는 예루살렘에 돌아가겠다는 소망이 없어요. 그냥 거기에서 정착해서 살던 유대인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는데 그 당시 왕 다음에 절대 권력을 붙잡았던 하만이란 사람이 모든 유대인들을 다 멸살하기로 작정을 했죠. 왜 그러느냐? 다른 사람들은 하만이 갈 때 전부 다 절하고 그러는데 아니 성문 지키는 모르드게라는 사람만이 절을 안 해요. 뭐야 저 건방진 놈. 뭔데 다른 사람 다 절하고 엎드리는데 꼿꼿이 서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누구야?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에요. 성문 지키는. 죽여야 되겠다. 저게 누구냐? 알고 보니까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너무 화가 나고요. 괘씸하니까 저놈만 죽이지 말고 모든 유대인들 다 죽여라. 이 지금 메데 바사의 그 지역에 있는 수산성이라는 그 지역사에 있는 유대인만 아니고 이 메데 바사라는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흩어진 유대인들이 완전히 멸살될 위기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하만이 모르드게를 미워해서 모르드게 죽여 유대인을 죽이겠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민족과 민족 간의 갈등이에요. 싸움이에요. 또 뭐냐? 영적인 싸움입니다. 왜 그러냐? 유대인이란 것을 알고 나면부터 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을 다 죽이겠대요. 그럼 이 하만이 누구냐? 하만의 조상은 누구냐면 에서입니다. 에서 누구죠? 누구의 형이죠? 야곱의 형이에요. 유대인들은 야곱의 후손들이고, 그죠? 이 하만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니까 이 하만은 아말렉 자손이에요. 아말렉 자손. 그 이게 지금 영적 싸움이 붙은 거예요. 민족의 싸움이 붙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저 가나안 갈 때 광야에서 그 길을 막았던 족속이 누구예요? 아말렉 족속이잖아요. 큰 위기가 온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지금 현실은요 절대 불가능한 현실이에요. 이런 위기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현실이니까요. 왜냐? 하만은 절대 권력자입니다. 모든 권한을 이 아하스르 왕이 하만에게 다 맡겼어요. 자, 에스드라는 모르드게의 조카 왕후가 됐는데 정말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왕에게 말하려고 하면 왕 앞에 나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성경 읽었잖아요. 왕에게 부름받지 못한 시간이 며칠이라고요? 30일, 한 달이 가까이 됐어요. 자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왕에게 나간다.
그냥 죽는 거예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을 만나러 간다. 그냥 죽는 거예요, 법이요. 그때 왕이 이제 왕의 그 규를 내밀면, 왕의 호를 내밀면 그때 사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요. 그런데 이런 위기와 이런 문제가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시간표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런 문제 왔을 때 보통 사람들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다 죽었다. 하나님 정말 살아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린 것이 후회가 됩니다. 시간 낭비만 했습니다. 이럴 때가 참 많아요, 그죠? 응답 주면 하다가 조금 응답 없으면 두 얼굴로 변할 때 참 많잖아요. 예? 왜 그렇다고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몰라서 그럴 테니까요. 그 하나님의 방법 모르니까 늘 서론적인 응답, 서론적인 수준에 딱 머물고 있잖아요. 깨뜨립시다. 뛰어넘읍시다. 변화돼야 돼요. 정말로 본론적인 응답, 축복, 그 시간표가 뭐냐? 문제요, 위기요, 어려움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혹시 문제 속에서 갈등하는 분이 있습니까? 어려움 속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너무 힘들고 아픈 상황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요, 하나님의 방법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새 일을 절대 언약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위기 속에서 어떤 사람이 본론적인 응답 받을 수 있느냐? 절대 언약의 사람. 어려움 속에서 어떤 사람이 본론적인 응답과 축복받을 수 있느냐? 절대 언약의 사람. 쉽게 했고요. 무리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람 말에 흔들리지 않고,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문제에 흔들리지 않고, 최고의 기회요, 시간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면서 더 예배에 집중하고 더 기도 속으로 들어오는 사명자, 제자, 결사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 되어야 돼요. 무리는요, 수준이 종교인 수준입니다. 서론적인 응답 그거밖에 못 받아요. 진짜 제자, 사명자, 결사대, 이 믿음 가져야만 본론적인 응답 받을 수 있어요. 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절대 언약의 사람. 성경 제목이 에스더서입니다. 실제적으로 근데 하나님은 누굴 중심해서 이 유대인의 역사를 이루어갔느냐? 누구죠?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 그래서 이 본문의 영적인 언약의 주인공은 사실은 에스더가 아니에요. 모르드게입니다. 이 모르드게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사람이냐? 절대 언약의 사람이에요. 이런 믿음의 사람 되십시다. 이런 믿음의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 언약의 절대 언약의 믿음을 가진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들 되길 바랍니다. 장로님들, 중직자만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언약의 이 믿음의 사람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 지금 새로 등록하신 분들, 예? 앞으로 들어올 새신자들, 우리는요 무리로 세우면 안 돼요. 사명자로 세워야 돼요. 제자로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원주 40만 영은 복음 전하고 저들을 살리고 영적 흐름을 바꾸고, 예? 우리 교회가 정말로 세계 복음하려면 우리 교회 무리가 오면 안 돼요. 무리로 왔다가도 사명자, 제자, 결사대로 세워져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목사가 완전한 사람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다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를 보다가 시험 받을 수 있어요. 장로님들 때문에 시험 당할 수 있어요.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요. 가만히 보면 뭐 텃세 하나 하면서 있죠.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 시험 들고 상처받고 나 교회 온다 안 온다? 무리입니다. 무리예요. 사명자, 제자, 결사대는요, 목사에게 시험 받는다, 장로를 통해서 상처받았다, 성도를 통해서 상처받았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시간표, 기회구나.
흔들리지 않아요. 진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큰 응답소로 들어가는 거죠.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합니까? 환경,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 합니까? 교회에 따라서 예배드는데 형통하면 야, 내가 응답받았다. 아니, 어린아이 수준이 되니까요. 사람에게 이상한 말 들었다. 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시간표구나. 이 믿음 고백해야 되죠. 예? 절대 언약의 사람들 되십시다. 하나님이 세를 행하시는 방법이 절대 언약의 사람이에요. 이 모르드게 절대 언약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만히 기다렸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 모르드게가 성문을 지키면서 왕을 암살하려고 한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그걸 고발했어요. 조사해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죽었고 그걸 궁중일기에 적었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근데 나타내지 않았어요. 가만히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조카 에스더 예뻤겠죠. 언약을 심어줬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냥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바벨론은 물론이요. 메데파사 이 지금 세계 최강대국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보낸 것이다. 포로가 아니다. 선교사다. 다 언약을 심어주고요. 언약만 심어준 게 아닙니다. 서밋으로 세운 거예요. 너는 이 메데파사 복음화하는데 주인공이다. 너는 전도제자다. 서밋으로 딱 세워준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후대들에게요, 언약만 심어주면 안 돼요. 뭘 집어넣어줘야 되냐? 서밋의 생각, 서밋의 사상과 서밋의 그릇을 계속 만들어줘야 돼요. 너는 이 시대를 살릴 렘넌트다. 렘넌트를 넘어서서 너는 서밋이다. 그 아이들의 전문성 찾아내고 너는 이 분야를 가지고 세계복음할 사람이다. 계속 얘기해줘야 돼요. 심어줘야 돼요. 네. 여러분 필요치 않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 지금 여기 사랑부 우리 와서 예배드리잖아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 사랑부 이 렘넌트들이 어딘가 좀 다른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부분이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부분이 있다니까요. 네. 그걸 찾아서 이 아이들에게 심어주면서 너는 이것을 통해서 세계복음할 것이다. 언약 심어주고요. 서밋에 생각 갖게 만드는 거예요. 해줘야 돼요. 예. 저는 그런 영향을 좀 받긴 받은 것 같아요. 어릴 때 제 고향 백령도 아시잖아요. 뭐 사면이 바다인데요. 볼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작은 어떤 고깃배들 말고요. 저는 그거보다도 뭘 보고 자랐느냐? 큰 군함들 있죠. 왜냐? 북한 가까우니까 군함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해요. 그걸 보면서 제 마음에 나는 저게 함장이 돼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기도 했어요. 또 하나는 저희 그 고향은 저희 마을은 가셨던 분도 있잖아요. 모든 가정이 전부 다 교회 가요. 한 가정도 빠짐없이요.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있어요. 근데 모든 가정이 다 교회 간다니까. 주일날 고기 잡으러 못 나가요. 예배 드려야죠. 밭에 가서 농사 못 해요. 예배 드려야죠. 그러면서 자랐단 말이에요. 그런 환경 속에서. 근데 어릴 때 그것만 보고 자랐으니까 아이들 장난하는 것이 뭐냐면 예배 드리는 것이 아이들 놀이에요. 아이들 모아놓고요.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역할을 주로 많이 했느냐? 목사. 지금 뭐 어떤 면에서는요, 뭐 일반 교회들은 목사님들 다 가운 입잖아요. 근데 우리 그 어릴 때 보면 목사님 가운 입거든요. 더운 여름에 제가요 밥상 동그란 옛날에 밥상 동그란 거 있잖아요. 그 위에 올라가서 아이들을 앉혀놓고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설교하냐? 한여름에 우리 아버지 입던 까만 오바 있잖아요. 그 가운이랍시고 그거 입고 설교하고 막 그랬어요. 그 제 마음에 어릴 때 목사라는 것이 심겨졌겠죠.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었다고도 고백할 수 있어요. 어릴 때 심어줘야 됩니다. 너는 렘넌트다. 나가서요.
너는 세계복음하는 서밋이다. 계속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세계적인 인물들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많은 목사와 선교사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인물들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에서요. 여러분 아시죠?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선수 있잖아요. 김하성. 우리 랩런트예요. 저 서울 예영교회에서 어릴 때부터요. 그 교회 마당에서 막 달리기를 잘했대요. 놀기도 열심히 놀고요. 말썽도 많이 피우고. 그런데 선생님이 계속 집어넣은 거예요. 운동을 하니까요. 중학교 때부터 막 야구 시작하니까요. 너는 세계적인 선수다. 그대로. 예수들을요. 그냥 언약만 심어준 게 아니라니까요. 서밋으로 계속. 그뿐만 아닙니다. 언약 성취에 대한 절대 믿음 가지고 미래를 준비한 그 사람이 누구냐? 모르드게요. 미래를 준비했어요. 미래를 준비하는 작품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20년, 30년 이후에 여기 앉아 있을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죠? 20년, 30년 후에 여기 앉아서 예배드릴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 후대 세대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요, 목사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거 말 못할 시대도 온다니까요. 아니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목사가요,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이거 말을 못할 때가 있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RUTC 치유사역은 다민족센터 세 가지들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새해를 어떻게 행하시느냐? 언약에 대한 생명을 건 결단하는 믿음을 통해서. 그냥 언약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의 생명 건 결단, 이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해를 행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모르드게 지도자입니다. 모르드게가요, 오늘 본문이 보니까요, 베옷을 입고요, 금식하면서 결단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전 유대인이 이스라엘이요 같이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딱 하나가 돼가서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딱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 다음 예수도입니다. 사명자 제자 결사되죠. 죽으면 죽으리라. 이건 이 예수도의 고백만이 아니라니까요. 모르드게의 고백이요, 더 나아가서 전 유대인의 고백이에요, 이게요. 그리고 예수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언약,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성취에 대해서 뭐냐? 생명건 결단.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한 다리는 세상, 한 다리는 교회, 양다리 걸치는 식으로.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본론적인 응답 축복 받으십시다. 그죠?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애굽은 세상이고 바로는 마귀고 사탄이고, 그래서 세상과 사단에게 노예됐던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을 나왔어요. 그것을 구원받은 성도들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에스더에서도 그런 의미로 말씀합니다. 지금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살았던 이 바사의 수산궁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 그 다음에 모르드게와 에스더, 유대인은 성도요, 교회입니다. 국무총리요, 절대 권력을 가졌던 하만은 사탄 같은 존재입니다. 왜 그러느냐? 언약 성취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핍박하는 동시에 멸절시키려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세상은 이용당하는 거죠.
모르드게와 하만의 개인적인 싸움인 거지만 이 싸움은 교회와 불신앙 세력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빨리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죠. 하만이 누구라고요? 누구의 후손? 에서의 후손. 그리고 아말렉 후손입니다. 이 하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각이란 말은 왜 아각 사람이라고 했느냐? 그 애굽의 왕의 명칭이 뭐냐? 바로죠. 그죠? 바로란 것은 왕의 명칭입니다. 이름이 아니고요. 그랄 왕의 명칭은 아비멜렉이에요. 아멜렉 왕의 명칭이 아각이라는 거예요. 아각이요. 네, 왕의 명칭. 잘 이해가 됐나요? 로마 황제의 명칭이 뭐예요? 가이사. 마찬가지를. 그러면 이 하만은 누구냐는 이거예요. 아말렉 왕족이란 얘기예요. 왕족 후손이죠. 우리 다니엘서를 보면서 이 바벨론 왕이 이 유다를 점령한 다음에 어떤 사람을 포로로 잡았어요? 왕족과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갈대아인의 교육을 시켜갖고 뭐합니까? 환관 시켰죠. 그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이제 국무총리가 되고 장관이 되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말렉 정복한 다음에 왕족들을 포로로 잡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출세한 사람이 누구냐? 하만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 에서의 후손들이 결국 뭐예요? 언약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싸움을 걸은 겁니다. 세상과 사탄이 하나님과 하나님 주신 말씀, 즉 언약 성취를 아무리 방해하고 막으려고 해도 승리할 수 없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빨리 바꿔야 돼요. 현실의 문제를 문제로 보는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문제 때문에 힘들고 문제 때문에 원망하고 염려하고 그 자체가 불신앙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표 빨리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 맞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미 승리한 것이고 승리한 싸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승리했잖아요. 승리의 깃발을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어려움, 여러 가지 환경, 하나님의 시간표 기회다. 고백하세요. 흔들리지 말고요. 속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위기와 문제를 통해서 세례를 행하시면서 그냥 응답이 아닙니다. 그냥 축복이 아닙니다. 본론적인 응답, 본론적인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절대 언약의 사람, 어떤 사람이 절대 언약의 사람입니까? 어떤 문제, 환경,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 더 나아가서 감사하는 사람이 절대 언약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례를 성취하시는 거죠. 모르드게나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또 망하면 망하리라, 생명건 결단을 고백하는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례를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정말 오늘부터요,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서론적인 응답, 서론적인 축복, 서론적인 수준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본론적인 응답 속으로, 본론적인 축복 속으로, 본론적인 믿음 속으로 내가 우리 교회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세례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응답 축복 누리고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례를 약속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나의 남은 인생, 승리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승리한 싸움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위기와 문제와 어려움이 하나님의 시간표임을 고백하며 오히려 더 감사하게 하시고
절대 언약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언약에 대한 생명건 결단을 통해서 본론적인 응답받게 하시고 원주복음화, 이 강원도 복음화, 또 중부권 민족 중국 237 5천정교 세계 복음화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언제까지 서론적인 수준으로 서론적인 응답, 서론적인 축복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이 서론적인 응답과 축복은 저 불신자들도 종교인들도 받아 누리는 응답이요 축복입니다. 이 서론적인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는 원주복음할 수 없습니다. 강원도 중부권 민족 중국 237 5천정 세계복음할 수 없습니다. 아니, 내가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도 없습니다. 불신자의 심부름하고 종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이리저리 요동하며 불평하며 염려하며 갈등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본론적인 응답소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와 문제와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본론적인 응답과 축복을 받는 시간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언약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새해를 행하심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 정말로 교육자들과 장로들과 중직자들과 모든 직분자들, 사명자들, 렘넌트들이 절대 언약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절대 언약의 생명건 결단이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새해를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 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이 이론이나 하나님의 지식이 아니라 거짓말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